야곱은 레아에게서 낳은 4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먼저 3명은 장자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는 왜 장자의 계보를 잊게 되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장자의 계보를 잊지는 못하지만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듯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아낌없이 받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과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식물에게도 또 짐승들에게도 샘은 생명의 중요한 공급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자신이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 이 말은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풍부하게 샘으로부터 오는 그의 물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년이 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항상 변함없이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내려진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에서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은 창세기의 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다시 말해 많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물질적으로나 또 자녀들이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22절을 보면 무성한 가지가 된다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성한 가지가 뭐였대요? 담을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혼자만 풍성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통로에 대한 약속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형제들도 경제적으로 다 책임을 져 주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현재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은 요셉이 또 요셉의 후손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은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쏘았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군사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학대하며 적개심을 갖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함정에 빠뜨린다라는 뜻입니다. 함정에 빠뜨린다. 요셉이 워낙 복을 받고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럴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뭔가 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시샘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그 함정에 빠뜨릴 생각을, 그런 계략을 꾸밀 만큼 적대심을 갖고 요셉의 지파들을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요셉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요셉 지파 후손들을 공격하고 함정에 빠뜨릴지라도 오늘 예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시샘해도 요셉은 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다. 이 말은 요셉이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에도 요셉은 끄떡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요셉은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 어떤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강건할 것이다라고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 26절도 보겠습니다. 25, 26절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 요셉은 전능자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 태의 복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조들이 받은 그 어떤 복보다도 더 큰, 더 나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비록 메시아의 계보를 잇지는 못하지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의 수고와 그 믿음의 분량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복을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의 믿음과 삶을 기뻐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내려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요셉의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그 요셉처럼만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만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이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은 그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을 축복한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같이 라헬이 낳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요셉을 잃고 난 후에는 야곱이 더욱더 애지중지 키웠던 것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냐민은 요셉처럼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자,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그런 아들 베냐민이 이후에 물어뜯는 일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그것도 그냥 일이가 아니라 물어뜯는 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후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는 그런 표현처럼 다른 민족에게 굉장히 무례하고 호전적인 지파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베냐민 지파는 양보하거나 이런 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레위인 첩을 성폭행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남자 600명만 남게 되면서 지파의 존폐 위기까지 갈 정도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베냐민 같은 경우는 요셉과 같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 요셉의 축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똑같이 라헬의 아들인데,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 형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과는 다르게 베냐민은 축복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저주에 가까운 이런 예언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왜 12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다 다른 예언을 받았는가?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만든 분량대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각 사람의 분량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당연히 각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르신들은 그걸 느낍니다.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녀들은 너무 잘 되는데 또 어떤 자녀들은 너무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본인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나의 분량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분명히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똑같이 축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축복을 하신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쌓아놓은 분량대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평가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예언, 어떠한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일까요? 여러분은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누구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누가 들었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야곱의 입을 통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고 하였고, 또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는 사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과연 이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이지만 요셉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될 것이라고 그런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12명에 대한 모든 예언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머니냐, 어떻게 자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개인이 어떤 분량을 쌓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떤 분량을 쌓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긴 하시지만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쌓은 분량만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왕이라면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엇보다 하나님,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